우비 스님의 천수경. 온 우주에 가득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오방 내외 안위 제신 진원. 오방은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을 이루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오방 이외에도 팔방, 시방 등으로 공간 개념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외는 안팎이라는 뜻이고 안위 제신은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게까지도 신이 있다고 봅니다.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길에는 길을 지키는 신이 있고 북방에는 북방을 맡은 신이 있다는 등 모든 곳에 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라도 섣불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 우주 안에는 우리의 육안으로 미치지 않는 엄청난 영감의 세계, 영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얼마든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신들을 다독거려 편안하게 하는 일이 바로 오방 내외 안위 제신 진언의 숨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인연을 함께하며 불법을 지키고 옹호하는 보이지 않는 온갖 신들을 안위시키기 위해서는 진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릇에 다란이라는 좋은 음식을 담으려면 담기 전에 그릇을 비우고 깨끗이 청소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정구업진언이요 나아가 오방에 계시는 신들을 안위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란이를 담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모든 나쁜 환경들을 바로잡고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놓아 모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거나 집회를 열려고 할 때 미리 해당 파출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함으로써 뒤탈이 없이 이를 원만히 이루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천수경을 읽기 전에 신성한 의식의 하나로 오방에 두루 계시는 신들께 미리 잘 봐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행동이 바로 진언을 외우는 일인 것입니다. 온전한 자리에서 천수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바로잡아 어디를 돌아봐도 경을 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전의 구조가 인간의 상식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방에 계시는 신들을 안위시키는 구체적인 진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여기에서 나무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용어입니다. 나무 석가모니 부를 나무관시음 보살 등 나무는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뜻은 귀의한다, 귀의하여 받든다 라는 말입니다. 사만다는 널리 두루란 의미로 보면 보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못다남의 못다는 원래의 붓다인데 옮겨 쓰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곧 부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남은 들이란 뜻의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나무 사만다 못다남은 널리 온 우주에 가득히 계시는 부처님들께 귀의하고 받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받들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천수경을 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오방 내외의 모든 신들을 안위시키는 것은 부처님께 귀의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당에 앉아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거리거나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경을 읽을 수 없으나 비록 시궁창에 떨어져 있더라도 자기의 마음이 일심이 되어 있다면 천수경을 자신의 몸 안에 간직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경과 내가 한 마음이 될 때 오방의 신들은 안위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이 부처님께 귀의해버리면 비록 귀신의 소굴에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진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에서 맨 첫머리에 나오는 옴이라는 진언은 그 뜻이 매우 깊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로 그 뜻을 잘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옴이라는 진언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최상의 훌륭한 진언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옴을 진언의 왕이요 우주의 핵심이며 소리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옴은 피안에 이르는 범선이며 가장 완벽하게 찬탄하는 구절이며 우주의 근원을 깨뜨리는 소리이며 모든 법문의 어머니입니다. 옴은 읽을 때 짧게 읽지 않고 길게 장음으로 소리내야 합니다. 옴이란 소리에는 지극히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달타에서도 옴으로 명상을 하면서 성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밖에 옴자는 대상을 교화 항복시킬 때에도 사용됩니다. 말하자면 옴은 두려운 대상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다가 무서움증이 날 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옴을 길게 서너 번 외치고 나면 두려움이 싹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옴은 항복시킨다는 뜻 이외에도 누구에게도 무엇을 경고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옴자는 진언의 정형구로서 맨 앞에 위치하며 전체 진언의 의미에 따라 특수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장들을 안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도로도로는 건너다 라는 뜻의 도로를 반복하고 있어서 제도하고 제도하소서 라는 뜻이 됩니다. 지미는 승리하다, 항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나무 사만다에서 지미사바하까지의 내용을 풀이해보면 온 우주에 두루 계신 부처님께 귀의하고 받드니 제도하고 제도하소서 승리하리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사바하는 정구업진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취, 원만, 구경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신들을 안위시키는 일이 원만하고 철저하고 편안하게 성취되도록 하는 종결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에서 사바하의 뜻은 지금 모든 부처님께 귀의함으로써 모든 신들이 자연스럽게 안위되도록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 자신의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차를 타고 있든지 부엌에 있든지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온 우주에 가득한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을 때 그로부터 모든 신들은 진정되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개경계 개경계라는 말은 경을 펼치기 전에 경을 찬미하는 개송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5자, 7자로 된 정형구를 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개송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첫 구절인 무상심심미묘법은 부처님의 법은 너무나도 깊고 넓고 훌륭하고 미묘해서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미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쉽게 만날 수 없으므로 둘째 구절인 백천만급 난조우가 됩니다. 즉 헤아릴 수도 없는 수억만 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처님의 법은 만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인신난득 불법난봉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는 뜻입니다. 불법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비유하여 경전에서는 눈먼 거북이가 잠깐 쉬려고 넓은 바다 위로 올라왔다가 구멍난 나무 토막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불법의 인연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인연이 없으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곳에 절이 있어도 인연이 없으면 불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불법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불언천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셋째 구절인 아금 문견 득수지는 그러한 만나기 어려운 인연을 지금 내가 듣고 보고 얻어 지녔다는 것입니다. 문견 득수지는 불법을 듣고 경전을 보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 지녀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교육의 5단계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원해열의 진실의는 열의 진실한 뜻을 잘 알게 해달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뜻이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참 뜻을 아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자기의 입장에서 적당하게 합리화시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절이란 이런저런 바람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불교란 대체로 이런 것일 거라고 적당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자만의 생각은 그릇된 것일 수 있으므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새겨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동쪽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서쪽을 가는 게 아닌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개인의 필요에 의해 절에 와서 실컷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느끼고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의 열의 진실의는 자기가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애의 입장에서 열애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배우러 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회에 참석하든 불공을 들이든 경전 공부를 하든지 간에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 부처님의 참다운 뜻이 무엇인가를 새겨서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상의 네 구절이 경을 펼치기 전에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인데 그 뜻을 새기면서 읽으면 가슴이 서늘해지고 경건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개법장진언. 법장은 법의 창고, 즉 법을 담고 있는 주체를 가리킵니다. 법장은 법을 갈무리하는 창고이니 결국 경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법장진언은 1차적으로 경전을 펼치는 것을 이르는 말이나 본래의 의미는 사물 하나하나가 진리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그 사물 사건에 부딪히는 작용이 바로 법장을 여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일도 법장을 여는 일이며 참선에 들어가는 것도 법장을 여는 일입니다. 옛 조사 스님께서 남기신 글 가운데 아유일권경, 불인지묵성, 전계무일자, 상방대광명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뜻은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으니 종이나 목으로 된 것이 아니네. 펼쳐보아도 글자 한자 없지만 늘 큰 광명 비추고 있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대할 때도 이와 같이 큰 광명을 비추는 마음으로 펼쳐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담긴 경전을 그냥 아무렇게나 펼칠 수 없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 한마디로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진언입니다. 옴 아라남 아라다. 여기에서 옴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진언의 첫머리에 나오는 정형구로서 뒤에 이어지는 아라남 아라다를 종결지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라남은 무쟁삼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쟁삼매란 마음이 편안하여 아무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전을 펼치거나 법회를 할 때 마음에 온갖 번뇌와 잡념이 가득하면 그것은 유쟁삼매입니다. 다시 말해 번뇌가 없는 마음, 갈등이 없는 하나로 통일된 마음이 무쟁삼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경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라다는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언의 뜻은 번뇌가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법열 속에서 만족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몸을 던져서 철저히 행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열중하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온몸을 거기에 던져서 옴 아라남 아라다를 했을 때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쟁삼매에서 만족하며 철저하게 추호의 빈틈도 없이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보람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전을 펼치기 전에 아무런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온갖 잡념을 가라앉힌 연후에야 비로소 경전에 담긴 법을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전을 펼쳤을 때 경전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구업진언에서부터 옴 아라남 아라다까지는 어떤 경전을 읽든지 공통적으로 읽어야 하는 서문에 해당합니다.